12강 삼손,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이후에 나오는 한 사건이 몇 장까지 있는가 하면 13장에서 시작해서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성서에서는 한 사람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물론 다윗과 모세 이야기도 많은 축에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일생만을 가지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기록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의 부분들을 장식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것과 이스라엘 국가적 이야기가 섞여서 길게 나오지만 아브라함만큼 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순전히 삼손이란 한 인물의 이야기로 넉 장이나 사사기에 할애되었다는 것은 삼손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손은 위인이거나 영웅이라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의 일생을 통하여 보여줄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뿐입니다. 삼손 사건을 진술한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대강 정리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출생 예고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니까 그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고 또 삼손의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독주와 부정한 것 먹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준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독주와 포도주, 즉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4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포도나무의 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 삼손의 어머니 되실 분은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대체로 시체입니다. 그 외에 부정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많습니다. 돼지도 안 되고 발에 굽이 갈라져야 하고 되새김질을 안 하면 안 되고 비늘이 없으면 안 되고 등.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부정한 것은 시체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여인을 부인으로 취하려고 내려가는 길에 사자 찢어 죽이고 내려와서 잔치 중에 블레셋 사람 손님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강한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를 풀면 30년분의 옷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무엇인가를 내놓아라. 손님들은 삼손하고 결혼할 여자를 자꾸 꼬드겨서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사자다.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으며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정답이 새어나간 것을 알고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동네에 가서 강도를 해가지고 30명의 옷을 만들어 주고 내려옵니다. 삼손이 화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장인될 분은 삼손이 딸하고 결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내려와서 내 아내 될 여자를 내놔라. 내가 화를 내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내 딸하고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총각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드릴라라는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우리가 아는 대로 소개말까지 다 해버립니다.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머리털을 깎이고 잡혀가서 두 눈도 뽑히고 나중에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삼손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문제는 삼손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공부해 오면서 이런 새로운 각오를 가졌을 것입니다. 즉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 잘난 사람 아무도 없다. 삼손도 틀림없이 잘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는 장에 삼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며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위인으로 평가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제 입장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영웅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추적해 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손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성서에서 출생 기록이 나오는 것은 몇 없습니다. 성서에서 출생을 기록한 사람은 다음 정도입니다. 모세, 세례요한,
다윗도 출생 기록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같으면 그 어머니 한나가 깊은 기도를 해서 받은 응답이라면 삼손의 경우는 기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 쪽에서 선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시린입니다. 성서에서 나타난 나시린은 삼손 말고는 사무엘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나시린인데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시린 들어보셨잖아요. 나시린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고 영원한 나시린이 있어요. 일시적인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서원해서 예를 들어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술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일정 기간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헌신하든지 하는 거예요. 또 얘는 사무엘과 삼손처럼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삼손이 태어날 것을 미리 고지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고지한 경우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삼손하고 구약에서는. 그만큼 삼손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특별하게 부름 받았는데 어때요? 삼손의 인생은 망난이었어요. 그렇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는 부분. 삼손의 부모가 나쁘다고 얘기는 안 나와요. 평범한 부모들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사사기 시대는 죄악의 시대였는데 그래도 삼손의 부모는 나름대로 죄악에 물들지 않는 부모였어요. 믿음의 부모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망난이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뒤에도 배우겠지만 삼손은 늘 자기만을 위해 일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어떠한 바람 때문에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이거는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나시린인데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블레스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삼손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삼손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을 벌이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삼손에게 요구된 것은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사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시린이 될 삼손을 낳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독주와 포도주를 못 마셨다면 아이는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더더욱 알코올 냄새도 못 맡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나시린이 갖는 기본 조건입니다만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삼손이 머리 깎는 것만 금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말 것, 부조한 것은 먹지 말 것, 그리고 머리는 깎지 말 것, 이 세 가지가 왜 요구되는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한 것을 왜 대비시키는가 하면 이들이 무엇이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여기에 넓은 길과 좁은 길 둘이 모두 반대입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가긴 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공통 분모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 대 좁은 길처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둘 다 논리나 정황상 반대이긴 하지만 충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충만은 어떤 의미의 충만인가 하면 흘러 넘칠 만큼 가득 찼다라는 뜻보다
누구에게 장악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술에 장악되었는가 아니면 성령에 장악되었는가로 둘 다 장악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공통 분모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우리의 뇌 속에 컨트롤 타워가 마비되는 현상이 생겨서 정상이면 하지 못할 것을 제어 능력과 판단 능력이 마비되어 옆에서 보면 담대해지고 후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밑창이 날아간 것입니다. 술 취하면 관대해진다고 하는데 관대해진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절제하고 멈춰야 하는 것을 까먹는 것입니다. 술은 성령님을 거기다가 대비시켜 좋을 만한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라는 그쪽 동네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는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것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너는 이미 주인이 있느니라라는 뜻입니다. 내 주권을 아무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너는 이미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주인의 종이니라. 이것이 나시린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는 금기 사항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을 대비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술 먹고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나시린으로서 첫 번째 지켜야 할 거, 술과 포도주를 먹지 말라, 독주를 먹지 말라.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부정한 것과 하나님은 정반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죽음에 관하여 부정한 것으로 지목되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과 저주는 죄의 편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처럼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에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정한 것은 시체와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시체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망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 안에 속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을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구절이 전부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깎고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질서상 대표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게 되었고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액면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면 무슨 뜻이 된다고 했습니까? 내 위에 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안 자르기로 했습니다. 여자같이 왜 그렇습니까? 곧 나에게는 대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데 쉽게 이야기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늘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실인이란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누구의 수하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의 온 인생이 운명 지어져 있고 그렇게 살도록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금지된 일을 하나님으로서 스스로도 확인하고 남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이 요구를 받았고 거기다가 사사기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름마저 삼손입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립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술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알듯이 뭐예요? 술도 마음껏 마시고 부정한 것도 마음껏 만졌던 그러한,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냥 만져요. 만지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이방 여인과 같이 살기도 하고 동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은 나시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시린인데 전혀 그런 정체성 없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지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를 안 자르는 거 하나.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거예요. 다른 거는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녔어요. 자, 여자와 동거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술 먹고 그렇게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딱 하나, 나는 나시린이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것 하나만 지켰다라는 거예요. 웃긴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요. 11조도 꼬박꼬박 해요. 밥 먹을 때 기도도 꼬박꼬박 해요. 그런데 살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삼손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빼고 기도하는 거 빼고 종교생활 하는 거 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빼고 종교생활 하는 거 빼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달라야겠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고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달라야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네 상태가 지금 너의 상태가 삼손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